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자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회개와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공지능에 프로그램된 어떤 믿음을 집어넣는 그런 것의 선물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그 의를 획득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말하죠. 육체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뭘 헐었습니까? 믿음을 헐었잖아요. 교회를 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기 스스로 범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고민은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했다.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열심히 특심해서 믿음을 전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리고 눈이 멀었고 눈이 뜨여지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자기가 알았던 생각했던 율법,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단의 괴수 예수, 그 다메섹 도당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대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장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정통한 석학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우리의 사도가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도 죽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애우고 지키려고 힘써 했었던 십계명도 율법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율법을 이 십계명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십계명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뭘 어떻게 살지? 이제 그것이 정말 처음에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모든 신학교, 모든 주변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저도 십계명을 애우고 나서 세례도 받았고 그랬는데
이게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죽음을 선언하니까 이게 멘붕이 온 것이죠. 그게 2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반대라고?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또 그것을 한번 끝까지 이제 추적하기로 뭔가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렇게 저를 어렸을 때 이렇게 기르신 육신의 모친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이 뭔가를 생각하면은 뿌리까지 이렇게 판다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더랬어요.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좋은 성향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제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추적한 것은 성령의 법을 이해하고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추적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완전히 어떤 누구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신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세미나에 가서 율법과 복음의 강좌를 듣거나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탁 부딪혀 온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고 나의 사도이신 우리 이방인의 사도이신 사도 바울의 증언이시잖아요. 저는 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기로 작정했죠.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양보하지 않았어요. 대학생 때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내가 꼭 성경을 찾아보고 맞으면 그때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의 해석에 틀리면 절대 아멘 안 해요. 안 했어요. 나는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었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잖아요. 나 혼자 잘못 믿으면 그걸로 괜찮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는 자기 혼자 잘못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 성도들, 주의 이름에 대한 명예, 교회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고민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면서도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정말 오랜 세월 고군분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그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고민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진리를 절대적인 확신을 갖기까지 왜 그런가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벽돌을 쌓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시죠. 걸어보시죠. 믿음을 따라서. 일단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믿기로 작정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추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걸 추적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한 범법한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죽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자신으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참 이것도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하고 이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예수의 죽음이 곧 나 자체의 죽음이다. 이거를 믿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나를 대신한 예수의 죽음이 진짜 나의 죽음이구나,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저한테는 참 어려웠어요. 혹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그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나는 새롭게 이제 함께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없어야 되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는데, 이 몸,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제가 거듭남의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다.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속사람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려졌고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한 영으로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몸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전에는 내가 이 몸에서 살았어요.
그게 나였죠. 하지만 주의 죽음으로 죽고 다시 거듭난 이후에는 이 몸이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그래서 그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죠. 죽은 자는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자로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속사람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존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있습니다. 이 존재가 이 육체 안에서, 육체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인생으로서는 끝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고 예수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성전된 몸으로 살아있는데 나와 성령이 한 영이니까 주님과 아빠에 내가 함께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믿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율법의 의로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는데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모세의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했을까요? 안 죽으면 안 되나요?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나는 율법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도덕법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선하고 의로운 법일수록 나는 그 법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 대신. 내가 저주받아 죽을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나의 어떤 공로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지키는 것이다. 자녀로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 예수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를 수도 없는데 이제 의에 이르러서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 이전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만들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십계명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이 증가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평생을 이 목회하면서 이 진리에 매달렸는데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3장에서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노라. 초점은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3장에서 밝힙니다. 보세요.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나 그런데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외부에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다가 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구약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의 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신과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그 거듭난 자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그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의미는 중요한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같은 성질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인격적인 영.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한 성품과 영광으로 충만된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영으로 태어난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친아버지죠.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나도 그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한다는 것.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의 문제는 율법의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의 대결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2번씩이나 저주할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인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에는 육체냐 성령이냐 이 구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성경의 이 서신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구조는 육체냐 성령이냐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의 옛사람.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예요.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검색에 치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딱 나옵니다.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입니다. 육체의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사람이 예수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안 죽었으면 율법의 저주 안에 지금도 있겠죠.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의 죽음으로 그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육체가 죽었으니까 어디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영입니다. 이 영에는 영의 법이 필요한 것이지 육체의 법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면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우리 육체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또 5절에도 보면은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 영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죠. 보십시오.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잖아요.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무당을 돌로 쳐서 죽여라. 살인자가 되겠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율법을 기록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 육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율법에 의르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죽을 자가 되었고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반드시 저주 아래 있게 된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율법 앞에서 범죄자로 드러나고 율법이 정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입니다. 근데 다시 율법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까?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얻은 자로서 당연히 지키는 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종의 길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까지 계시되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율법의 도덕법이나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유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또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행위의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구차할 만큼 이렇게 자세히 써놨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을 저주를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율법이 요구한 모든 죽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입니다. 그거는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습니까?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의 주님으로 옷 입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의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